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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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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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주를 믿는 자마다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주를 믿는 자마다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영원전에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려고 이 영원하신 전에, 영원 전에, 창조 전에 이런 계획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얼마나 특별한 존재입니까?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디도서 1장 2절,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었죠.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방금 전에 찬양 우리 함께 올렸죠.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주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영원 전에, 창조 전에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에게 영생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영생을 주시려고 나와 함께 사시려는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히브리서 2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6절. 얼마나 특별한 존재입니까? 특별한 사랑입니까?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영원전에 생명을 주시려고 준비한 존재, 창조한 존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고 창조받은 존재가 사람이구나. 사람이 어떠하기에 이렇게 사람을 사랑한단 말인가? 우리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천사에게도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천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한 적이 없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네가 나를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다. 천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무엇이란데 이렇게 특별히 생각하시고 그를 생각하시고 그를 돌보시고 이 사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다는 거죠. 생명을 주시려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어요. 9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자, 이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육신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어요. 죽음을 당하셨어요. 영광과 존으로, 존귀로 간을 쓰신 그분이 낮고 낮은 곳으로 낮아지셨어요. 고통을 당하셨어요. 죽음을 맛보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왜? 사람을 생명 안으로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것이 뭡니까? 10절 말씀 봅시다.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로 말미암는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아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셨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바꿔보세요. 알트 Z입니다. 알트 Z. 그분께서 누구들을요? 많은 아들들을 들어가게 하시려고. 현대의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늘로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이끄셨다는 거죠. 그런 일을 당하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당하셨다, 부활을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생명을 주어서 함께 살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6장 39절. 자, 보세요. 방금 전까지는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잠깐 되새김질했고 오늘부터 다시 말씀을 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전의 계획이고 목적이고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전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계획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워지는데,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지 못해버리면, 생명을 얻지 못해버리면 그 영혼은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이 아버지의 뜻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 초림부터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지막 날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예수님 초림부터 다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를 마지막 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서 생명을 얻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배척해버리면 그 영혼이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참 생명, 육신의 생명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게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 채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영원전의 계획이고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 아들을 보내시잖아요. 그 아들을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생명을 얻으라고.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보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도록,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게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소원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 소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죠. 반면에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고 정죄한 채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지 못한 채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요? 아버지의 이 뜻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뜻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소원을 이루는 것,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기 원한다. 내가 곧 영생의 길이다. 이 복음, 영생으로 그들을 이끄실, 여기에만 관심이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영생을 이루는 일에만 관심이 있으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들을 잘 먹게 해주고 잘 되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주고 이런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반면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소원에는 관심이 없이 오직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왕이 되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는 메시아, 먹고 마시고 잘되게 해주는 메시아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지켜보니까 충분히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보였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6장 보고 있죠. 요한복음 6장, 새벽예배 지금 요한복음 통독하라고 그랬죠.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진수, 핵심이 요한복음 6장에 다 들어있어요. 매일 한 번씩 보셔도 좋아요. 요한복음 6장. 깨달을수록 정말 은혜가 됩니다. 6장 13절. 이에 거둠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 장면 다 아시고 오병이의 장면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방조리가 남아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열광하지 않겠어요? 이 작은 것으로 다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없는 이 광야에서 이런 엄청난 일들을 성경의 기록상 5,000명이니 실제로는 여인과 아이 포함하면 최소 15,000에서 20,000명.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들이 보기에는 엄청난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기도 나눠버리게 하는 이런 놀라운 분. 여러분 충분히 기대를 걸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왕으로 등극시키려고 그래요. 왕 삼으려고 그래요. 이런 능력 있는 분이 왕이 된다면 그런 능력 있는 분의 능력 있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면 얼마나 혜택이 많겠어요. 얼마나 좋은 점이 많겠어요.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큰 기대를 걸었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 없거든요. 로마의 속국에서 이스라엘을 풀어주는데 관심이 없으신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기도 남을 만한 빵을 또 공급해주고 여기서도 공급해주고 날마다 공급해주는 이런 일에는 관심조차 없으신 예수님, 사람들이 요구하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되게 해주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없이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난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왔다.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도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나를 믿고 영접하여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나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왔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영접하여 너희도 생명을 얻어라. 영생을 얻어라.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삶의 이 구원의 은총을 받으라.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사하고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를 원하는 메시아에게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뒤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영생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이 세상의 가치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부귀 영화가 더 좋아 보이는 거죠. 반면에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되는 이 삶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보고 있죠. 26절 전체적으로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군데군데만 제가 소개하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는가요? 예수님을 보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해놓은 메시아가 분명하구나. 이분이 아버지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분명하구나. 표적이 있구나. 이거를 깨달았고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열렬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500리의 사건 이후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배 타고 가버리거든요. 근데 군중들이 왕을 삼으려고 예수님을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막 우왕좌왕 이쪽으로 갔다 저쪽 갔다가 얼마나 다 젊은 사람들이 모였나 봐요. 그 밤중에 그렇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정도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어떤 체력도 생기는가 봐요. 좀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죠.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은 이또 힘도 없어지는가 봐. 그냥 귀찮아지고 힘도 빠지고.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어때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힘이 넘치는 사람이는가.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으려고 이리 갔다 저리.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다 소개는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언제 보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찾으려고 얼마나 지금 동문서주 바쁘게 뛰어다니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너희가 나를 이렇게 열렬히 찾고 쫓고 나를 만나고자 하는 바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럼 예수님이 또 한마디 하셔요. 27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육신이 떡 먹는, 어떻게 하면 떡
떡이 더 많아지는가, 잘 먹고 잘 사는가, 이것도 있어야 좀 필요하죠. 성실하게 살면서 그런 부분도 좀 준비되고 채워져야죠. 그러나 그 가치 위에 여러분의 영혼이 살 여러분의 영혼, 떡 먹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은 100년 안짝이잖아요. 아무리 먹어도 100년 안에 다 쓰고 가야 되잖아요. 그 100년 지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대충 평균 잡았을 때 100년 한짝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우리의 영혼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영생에 관심을 가져라 라고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또 복음을 전하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양식은, 영생을 얻는 이 양식은 뭐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주리니. 이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의 세우신 법과 질서가 그래요. 영생을 얻는 길은, 영생을 얻으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도록, 생명을 얻도록 딱 정의해 주신 믿음의 법이고 질서예요. 지난주에 설교 도마스 이관님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소개를 했어요. 예, 찬양만 들으려고 이렇게 유튜브를 자꾸 열어보지 마시고 말씀을 하면 다 들어가요. 말씀 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는가, 그걸 깨닫게 해주셔야 되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세우신 법과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다른 길이 없어요. 노력과 공부가 아니에요. 어떤 자격 있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도록, 영생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딱 법을, 질서를, 구원의 법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자,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47절 빨리 봅시다.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나니? 나를 믿는 자는. 주님 계속 그 얘기 하신다니까요. 사람들은 어떤 데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죠? 노마의 합제에서 자유를 주고 배부르게 하는 이 떡을 언제든지 공급해주고 잘 먹고 잘 되게 잘 살게 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쫓아오는 거예요. 썩은 그런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이루고자 하고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영생이니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거구나. 예수님이 영생의 길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믿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나를 찾아라. 나를 믿어라. 너희들이 나를 붙들어야 될 이유는 그거다 그 말입니다. 나를 붙들어 봐야 육신의 떡이고 밥이고 그런 것을 원하면서 나를 붙들어 봐야 소용이 없고, 주님이 영생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영생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요, 나에게 영생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51절.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떡 얘기하면 이건 설명하기 좀 복잡해요. 나중에 이제 추후에 이런 관련된 설교를 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자, 떡 얘기를 잘 내려놓고 나를 믿으면 그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나를 영접하면, 나를 믿으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무엇을 얻는다고? 영생을, 그 말이잖아요 지금. 나를 지금 떡 얘기하는 예수님이 떡으로 지금 이렇게 연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도 대답이 이렇게 딱 연결이 오잖아요. 야, 이렇게 광야에서 무한한 떡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면 대단하신 분이다 하고, 그들이 먹을 것 이게 걱정할 것이 없겠구나. 저분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면 먹을 것 걱정할 일이 없겠구나. 여기에 온통 관심을 가지니까 주님은 영생을 주기를 원하고 영생에 관심을 그들이 갖기를 원하는데 떡에만 관심을 가져버리면 되겠어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들이 다른 데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교해서 떡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자,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58절 나오면 여러분이 읽어주셔요. 시작.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의 광야 시절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셔가지고 그게 떡이잖아요. 떡 먹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잖아요. 먹을 것 없을 때. 근데 그것을 먹던 자들은 어떻게 돼요? 다 죽었잖아요. 사실은. 예, 그 만나가 육신의 생명은 공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생을 얻게 하지는 못해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그 떡같지 않다 그 말이에요.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그러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58절 봤죠? 영생. 하나님의 관심, 육신의 떡을, 예수님의 관심은 육신의 떡을 주시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영생을 주시는 데 관심이 있어요. 임마누엘 함께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함께 살자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영생을 얻어서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을 먼저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지리라. 나머지 것은 평강도 오고요, 자유도 오고요, 사실 부요도 오고요. 주님과 함께 하는데 가난할 수가 있겠어요? 부족함을 느낄 수 있겠어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을 영접하고 사는데 어떻게 부족함을 느낍니까? 주님 자체가 부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영생을 얻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봐요. 66절. 오늘 들을 게 있는 자들이 복이 있을 거예요. 잘 들어보시고, 안 들리면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들어보시고 그래야 돼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육신의 떡 얘기 계속했으면 사람들이 안 떠나갔을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한다. 지금도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감정을 자극하고 마음을 자극한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그게 특히 정말 좋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편할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그 얘기,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이 영원한 생명, 어떻게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하지 못하느냐?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와 함께 영생을 얘기하는데, 우리 순복음의 식구들은 달라요. 100억 벌기 하는 데 쫓아갈래요? 영생을 준다고 하면 그게 쫓아갈래요? 혹여나 100억 준다고 하면 거기 쫓아갈 사람이 있으면 혼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100억 받아봐야 여러분 영혼 탈환할 수가 있고 더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꼬일 수가 있어요. 영생 얻는 게 영원히 든든하고 영원한 승리고 영원의 행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들 다 떠나가 버렸어요. 오늘도 우리 본문 사도행전 13장 배경만 아시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도 예수를 못 깨닫고 예수를 배척해요. 예수를 배척한다는 건 뭐죠?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질서고 은혜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영원전에 이 법과 질서를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루어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예요. 희시하는 거 있고 없고 그거 가지고 사네 못 사네,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그 말입니다. 삼성가의 아들, 딸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세계 가장 제가 알기로는 제1호 부자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는 건 모르겠어요. 상당한 부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의 아들, 딸이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이 되는 이런 가치로 비교할 수가 없는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사도 바울을 보내서 주님이 그렇게 영생한다고 그들의 영혼을 이끄시고 계세요. 32절, 사도행전 13장 32절.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말씀 나옵니다. 자, 보세요. 13장
사도행전 13장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다른 얘기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조상들에게 준 약속, 조상들에게 준 약속이 그리스도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데, 영생을 주시는데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영생에서 멀어져 버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영생을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깨닫겠다는 거죠. 왜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냐 그 말이죠. 왜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배척하고 정죄하냐 그 말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그 내용이 그거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주신다는 거. 33절. 여러분 나오면 읽어봐요. 시작. 글씨 좀 작게 읽으실래요? 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으나 부활시키사. 아멘. 부활시킨 이유를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서에서는 많은 아들들을 영광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아멘. 그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 지난주에 설교가 너는 내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 여기 나오잖아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그리스도를 믿는 너에게 내가 생명을 주어 너는 이제 내 아들, 딸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 영적인 신분이 그렇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를 부활시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여기서 우리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의 시점에서 BCD 안디옥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 우리 조상들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을 부활시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스라엘의 자손들인 우리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 말이 뭐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약속을 주셨다.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최고의 본질과 가치는 영생이에요. 영생.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감흥이 없으신가 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영원한 생명이라니까요. 내가 100년 더 살게 해줄 테니까 다음 주까지 10억씩 만들어 와요. 내가 봤을 때 모르게 늙이는 사람을 다 만들어 보내. 내가 봤을 때 빚내서 땅 문서를 모고 사돈 파전 다 동원해가지고 대출해서라도 10억 만들어 올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100년을 더 살게 해준다는데 손흥이 장모님 그래야 안 그래요? 100년 더 살게 해준다는데 10억 못 내요? 나는 솔직히 이 사람 뒤에서 50억 내라고 어떻게 내보려고 노력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0년인데 100년의 가치도 어마어마한데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라니까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우리들에게 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사는 이 복음을, 이 약속을, 이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이미 약속한 거라는 거예요.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딸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아들의 딸로 거듭나시는 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은 계속해서 말씀하신 바예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시대, 다윗 시대, 다윗 때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34절.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을,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다시 일으키사 부활하실 것을, 이 구원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누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윗
다윗을 통해서도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뭡니까?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 다윗의 믿음도 좀 봐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다윗에게도 다 말씀한 거라는 거죠. 37절로 가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복음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이 모든 복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부활을 시키신 이는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고 죽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부활했다고 이렇게 증언들을 하지만 그렇게 다 믿고 그런 사람들 많이 없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다시 뭐라고 증거합니까? 살리신 이는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이 말을 다른 말로 풀어보면 그분은 죽으셨지만 죽어서 썩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죽어서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다. 따라합시다.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다. 여기가 중요해요. 그럼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면 뭐 하실까요?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을 믿는 자에게 죽음으로 끝나버렸으면 혜택이 끝나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자신을 믿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영생의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어떤 약속을? 영생의 약속을,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남는 이 약속을, 이 구원의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분을 배척해서 되겠느냐? 이런 분을 정죄하고 배척해서 되겠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약속하신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분 안에 좀 세부적인 내용까지 나와요. 이 그리스도를 힘입어 무엇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죄사함을 전하는 이것이며, 이런 말을 가볍게 넘기지 말아요. 우리는 죄책감 때문에 얼마나 양심의 찔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까?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쓴뿌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죄의 생각, 어둠의 생각 해결 안 되잖아요. 사실 평생 해결 안 됩니다. 평생 해결 안 돼요. 그 어둠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다 해결하신다는 거죠. 죄의 문제를, 사단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만. 여러분 돈 억만큼 벌어봐야, 석박사학위가 공부 수십 년 해봐야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과 죄의 문제 절대 해결 못합니다. 자식 훌륭하게, 그렇게 훌륭하게 키운 부모일지라도, 남들에게 존경받는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 존경받기 힘들잖아요. 부모들이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자식이 진실로 존경해서 고개 숙이는 부모일지라도 사실 인간적으로 그 내면하면 죄의 문제, 어둠의 문제 해결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힘입어 그 어둠 죄사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믿고 아웅성하고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집안에 문설 주고 다 붙이고 아침 저녁 30분씩 읽고 해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것을 됐다 하면 그리스도를 보내시지도 않았겠죠. 안 돼요. 그러나 어렵다 하시면 얻지 못하던 모든 것에도 이 예수를 힘입어 예수를 영접해서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누려버리면 그 주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알아버리며 그 믿는 자마다 이 사람을 믿고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어버린다. 이 말을 요약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 바로 그런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죠. 다른 거 내가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듣도 보지도 못하는 걸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알던 대로 너희 선조들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다.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나는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 근데 너희들은 그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버려버렸다. 너희들의 선택이 옳지 않았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버리면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의롭다움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진다. 예수를 믿고 안 믿느냐는 죽고 사느냐의 생명의 문제라는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를 믿고 안 믿느냐는 그냥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배척해버리면 죽느냐 사느냐가 거기에 달렸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느냐, 그것도 예수를 배척하고 정죄하느냐 예수를 영접하느냐 여기에서 나누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 예수를 배척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이 생명의 문제이니 예수를 배척하지 말고 영접하는 것 40절.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 것상가라. 네. 너희들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안타까운 주님의 분명한 계시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한 자들, 세상 것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이런 인생들이 있다. 그것이 너희에게 해당되지 않을까 조심하라는 거죠. 주의하라는 거죠. 나도 예수를 가볍게 여겨버리고 버려버리는 이런 선택을 하고 정죄해버리고 배척하는 이런 삶이 너희들의 삶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죠. 왜? 이건 죽고 사는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못하느냐의 삶의 문제이니까요. 41절 마지막 절 다 같이 보고 마칩니다. 이르시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배척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아.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결과가 뭐예요? 멸시한다는 것이 정죄하고 배척하는 것이거든요. 결과는 뭐예요? 결국 예수를 배척해버리면 멸망 후에 다른 것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 영혼이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영혼을 보내야 되는 이 안타까운 결론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다 얻어야 되고요. 주님을 믿고 영접한 분들은 그 주님과 임마누엘의 이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 많이 보내세요. 저도 지난 주간 그 일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여기에도 집중하게 되고 주님을 만난 분들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번 주간도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주님을 영접했고 주님이 나와 임마누엘 함께 계시다. 근데 한 주 내내 주님과 대화 한번 하지 못하고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이런 신앙을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더 주님과 친밀하게 주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을 이 은혜를 다 우리는 무슨 복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 이런 우리 주님을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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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후렴 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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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도우 말씀을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세상에 썩어질 것 우리 마음에 품고 그런 길로만 달려가지 아니하도록 먼저 우리 영혼이 진실로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제로 이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가족을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형제들에게 복음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비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며 이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 아시기요 주님. 먼저 믿는 우리 모두가 생명의 빛인 자인 줄로 믿사오니 이 사명 간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주님 소원을 따라 그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주님의 눈으로 귀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 안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많은 영혼들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복음의 모든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한 영혼도 라고하는 영혼, 넘어진 영혼, 낭망한 영혼 없게 하시고 일 다 일깨워 주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주 안에 온전하게 굳건하게 서는 순복음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 넘어진 자, 병든 자, 영적으로 침체한 자들 회복시켜 주시고 책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열어주시고 풀어주시옵시며 주님 안에 있는 온전함으로 또 부유함으로 모든 삶의 영역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증거가 우리의 영혼에 가득하고 우리의 심령에 더 풍성히 누려지며 그 모든 은혜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도 증거하고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일에 애쓰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주의 일이 귀하기에 우리 헌신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는 귀한 친구들 하나님 보신 줄로 아오니 갚아주시고 주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강건함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주를 위한 모든 수고들이 헛되지 아니함을 저들의 삶의 환경 속에 가정 속에 자녀의 인생 속에 분명한 증거로 남길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